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찬양 부르는데 그냥 오늘 밤새도록 찬양만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 새벽 거리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너무 좀 아쉽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 세계인의 축제요, 축복이요, 최고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이미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누렸고 누리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성탄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인간 창조의 목적이 찬양하기 위함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은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참 평안이 넘치고 행복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이름이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놀라운 이름. 우리 찬송가에 있는 대로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구주 예수. 내 주 예수인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날, 우리에게 보내신 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죠.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영접한 사람들 보면은 첫 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 영접한 사람이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을 때에 마리아가 신혼 꿈에 부풀어 있는데 난데없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돼요. 나는 지금 내일 모레 결혼식 해야 되는데 뭔 소리입니까? 거부할 수도 있어요. 마리아에게 억지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뭐 신혼꿈에 부풀었는데 난데없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어찌 된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먹었으면은 고발해버리면은요 마리아는 당장 끌려가서 화형을 당하든지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때 천사가 탁 나타나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 나쁜 여자 아니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알아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신혼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신혼꿈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따라서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날이다. 동방박사들은 알았나 봐요. 이게 박사들은 확실히 박사인가 봐요. 그런 것도 알고. 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알았다. 이게 박사 아닙니까?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동방박사들. 그래서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그 마구간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막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알려주고 자기는 안 가요. 또 바로 왕도 그렇구나 그러면서도 자기는 안 가고 오히려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무나 잘 알았지만은 안 가요. 영접하지 않아요.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물 3가지를 드렸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황금은 뭐죠? 예수님은 나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유향은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모략은 예수님은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야말로 진짜 박사들이에요. 요즘 가짜 박사들도 많은데 진짜 박사. 동방박사들의 경배. 동방박사들이 그 마구간에서 무릎을 꿇었단 말이야. 놀라운 일이죠. 왜냐? 그 이름, 놀라운 이름, 만왕의 왕의 이름, 만주의 주의 이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엘리사벳, 또 요한,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서 찬송 불렀다고 그랬어요. 태중에서. 그러니까 어린 태중에 있는 아기도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낙태를 우리가 금지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이가 태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기뻐 뛰노는 거야.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또 마리아 태중에 있는 예수님 앞에 또 경배하고. 그런가 하면은 시몬과 안나,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장로님, 권사님인데 성전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만나기 전에는 죽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때 할례 받으러 왔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왔을 때에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들의 목자들,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이렇게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을 때 이 목자들이 가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목자들이 달려가서 아기께 경배하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은 첫 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송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도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구원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구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의 구원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또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바로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그 이름은 너무너무 놀라운 이름이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셨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이다. 놀라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이것을 오늘 우리 지우전도학교 시간에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임마누엘은 원래 에덴 동산의 축복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렸잖아요.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름.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의 축복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가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제가 아까 읽어보는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봅시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리니. 아멘. 그 이름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기업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기업.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에베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영광의 기업.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뭐냐? 3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벼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이름의 너비와 그 이름의 길이와 그 이름의 높이와 그 이름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놀라운 이름. 만주의 주의 이름. 만왕의 왕의 이름.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이 기업으로 준 거예요. 기업으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어마어마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기업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기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여호와가 기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호와 이름 붙들고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도 멈추고 하늘 땅 바다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무엇이고? 구약의 여호와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야, 놀라운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해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명예가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신목사가 예를 들어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거 되면 어찌 돼요? 저번에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인가 그 걸린 어떤 분 그분들이 목사였나 보죠. 말끝마다 목사부부. 그러니까 아니 그냥 부부가 오미크론에 감염돼 가지고 어쩌고 이래야 될 텐데 목사부부 계속 언론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잘못하면은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은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는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이방인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저렇게 모독하고 있네.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 믿는 사람 나와봐라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나 봐요. 어? 다윗이 나갔잖아요. 나가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아마 이렇게 무릎을 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막 골리앗 그거 뭐 한 방에 끝낼 수 있는데 누군가 더 나와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탄 캠프를 이렇게 진행했잖아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와서 하기를 원하거든 지금. 그래서 거리 찬양도 누군가 나와서 하기를 원하거든 지금. 누군가 나와서 오늘 성탄 전야제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교회 나오셔야 되는데 뭐 코로나 무서워서 못 나오는가 무엇 때문에 못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좀 제 마음으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야, 이런 날은 보통 날이 아닌데 참 아무튼 우리는 오늘 저는 뭐 캠프를 못 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캠프를 나가서 이렇게 돌아와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다 좋아하더라. 그래서 혹시 예비된 사람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나갔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팥죽을 팔고 있더라. 그런 사람도 있었고 아무튼 우리가 복음을 전해놓으면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는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름, 이 이름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이제는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아는 단계, 지식이죠. 근데 지식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믿는 단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걸 우리는 영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토록. 야, 이 비밀은 보통 비밀이 아닙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는데 이거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늘 시인하고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타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단계. 따르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나타나는 단계.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는 단계.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고 그걸 아는 것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단계가 와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고 영접하고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늘 그분을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감사 찬양, 24 감사 찬양, 성탄을 통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감사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이걸 24라 그래요. 24. 우리 24 늘 감사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씨를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잖아요. 반드시 나타나는 단계가 와요. 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랬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을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누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렸고 누리고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려요? 아는 단계, 믿는 단계, 영접하는 단계, 시인하는 단계, 나타나는 단계. 이렇게 주님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찬송하고 오늘 찬송할 때만 눈물이 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전도사님, 우리 준목님은 그냥 마스크 벗고 해도 되는데 그 마스크 끼고 막 마스크를 늘려가면서 찬양하더만. 내가 때문에 막 벗어버리고 찬양하겠더만.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안 먹고 막 찬양하시더라고요. 참 너무나 은혜가 충만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창조의 목적이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하면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이 나타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날 때까지 감사하고 나타날 때까지 찬양하고 나타날 때까지 고백하고 나타날 때까지 전도하고 나타날 때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이 나타날 때까지 안 하고 도중에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곱이는 한덮배가 부러지도록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계속 전하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가하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성탄을 통해서 이런 많은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